여기 이 자리는 보통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이루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거기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어떤 기대와 소망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전제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때에 기대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그 선하신 믿음의 역사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주빌리안들이 모여 서울 모교기도회로 773차의 기도회를 이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되기에 그 뿌리에는 씨앗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직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는 참 믿음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구한 것은 이룬 줄로 믿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낭망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큰 일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지 라고 말하지만 이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기대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적 통일을 위해 우리 주빌리안들이 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목청껏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혹여 이 중에는 또 개인적인 나름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구하려 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기대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이든 그 기도는 소홀히 대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날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고 계신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단순한 현재형이 아니라 완성된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흔히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씨는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려지는 곳 때문에, 뿌려진 장소 때문에 그 씨앗의 결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의 생명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옥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 우리가 기대해야 될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향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을 향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나라를 향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민족을 저주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라를 저주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마음이 화가 나서 이 나라가 전쟁이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민족을 축복해야 돼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는다면 나라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해야 돼요. 물론 그 축복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야 될 운명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의 깊이와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말하고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자라고 비평을 하고 뺨을 때리고 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데, 그러나 끌려간 우리가 그곳에서 밭을 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끌려가는 자들은 불행한 자요, 끌려가는 자는 비극을 처한 자요, 끌려간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았으나 70년대 때가 차고 나니 다시 고레스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본토에,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혼혈족이 생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회당 교육을 통하여 신앙 교육을 시키고 더 철저하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백성들을 본토로 보냈을 때
오히려 그 본토에 와서 신앙의 개혁을 하고 신앙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끌려갔던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민족을 향한 축복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일어날 그 어떤 일들도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뜻하시는 마지막 때에 쓰실 목적이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민족을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된 것이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될, 견지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통일을 위한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통일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것은 단순한 민족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반응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통일을 위한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서울 목요기도회에 이면수 목사님이 오셨다 가신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저희도 부산에서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면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북한에 끌려가서 죄목은 국가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국가 최고 존엄 모독죄라고 하는, 이것은 뭐 웬만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목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을 연금한, 가두어 놓은 그곳에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젊은 그 감시병이 50명이나 되어서 그를 이렇게 감시하며 끌고 다니고 노동하러 갈 때도 같이 따라다니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거기에 갇혀서 고초를 겪으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에 안전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나에게 이런 고초를 겪게 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조사를 받는데 당신을 조사하던 조사관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임 선생님, 우리가 임 선생님이 어떤 죄를 지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 선생님이 어디에서 어떤 강연을 하고 설교라는 형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임현수 목사님이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니까 비디오로 또는 영상으로 나온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렇게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계속 보면서 임현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말에 어떤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설교와 강연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거짓말할 수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봤으니 실토하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임현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끌어다 놓았는지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북한에서 설교를 하고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과연 누가 귀담아 들으며 누가 그것을 꼼꼼히 연구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문책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죄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설교를 그렇게 꼼꼼히 들었다고 하니
그것만큼의 복음이 어딨냐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면수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고초를 겪게 하기 위해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강연을 막 연구할 때, 여러분, 그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꿈틀대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임 목사님의 경험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섬에서 목회를 한 3년 6개월 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한번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는 중에 세계 기도 수첩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책인데 세계 기도 수첩이라는 책이 있어. 그걸 보니까 그 안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각국 나라의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새벽에 섬에서 목회하며 선목회니까 바빴겠어요. 늘 극이죠.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세계 선교 기도라고 하는 책자를 강단 앞에 놔둬놓고 하루에 한 장씩 넘기며 하나하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목사, 너는 참 세계적인 사람이구나. 너는 이곳에서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비록 그들은 너를 알지 못하지만 너가 오늘 그 나라를 위해,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나라의 그 선교사들을 위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해봐라. 너는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야. 이러는 거예요. 박수도 한번 쳐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심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집 하나하나가 무시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놀라운 큰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의 신음소리 같은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플 때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도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자기만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것 같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챙겨준 보리떡 몇 개요?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은 2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황하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아주 소량의 보리떡이 이따만 했겠어요? 개떡 정도의 조그맣잖아요. 물고기가 이만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아이가 먹을 만할 점엔 손바닥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안드레가 들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게 뭐가 좀 되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는 이것 자체가 아무런 기대감이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도 배가 고프실 걸 아는 거죠. 주님도 갈증이 있을 거라는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요, 집에 떏거리가 없을 때마다 소망을 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손톱에 바로 밑에 있는 가시가 박혀 그 가시를 빼는 사소한 아픔일지 모르지만 그 아픔 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볼 수 있고 그 아픔을 해소하는 것 속에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병이어의 축사하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문을 열어가는 빗장을 여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이런 큰 일을 이루고 있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소망의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여 통일의 기도를 더 많이 쌓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그 간절한 기대가 무언가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살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야, 너가 구하는 대상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통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괜찮아요. 북녘 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시사적인 정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다가올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기 위하여 이 한반도에 속히 민족의 통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이제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형 에서와 나뉘어져 있던 삶 속에서 이제 아버지 본토의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와의 관계가 문득 떠오르는 거죠. 게다가 들려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니 아직 에서를 만나지 않은 야곱의 마음에서는 두려움이요,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그 형과의 관계의 숙제가 빛바랜 앨범처럼 쌓여서 해결해야만 되는 부담감이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야곱은 여전히 잔꾀를 부려봅니다. 내가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이 부유함을 보여주고 형에게 이 물질로 마음을 사볼까? 그래서 그때를 먼저 보내보려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형이 우리의 가족을 보면 그래도 피부친이 마음을 녹여주진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또 두 번째 때로 보내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는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앉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32장에 그때 마침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등장하지요. 야곱은 때 아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야곱은 생각합니다.
나와 지금 싸움을 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 저가 나에게 축복을 해준다면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될 것만 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씨름하며 날이 새어가려 하자 그가 떠나려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노라고 호소 아닌 장담을 하잖아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야곱과 같은 심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난 이제 그 마지막 쯤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의 그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부정하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뜻밖의 어떤 잘못된 신체 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이렇게 의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생활 패턴이 어떻습니까? 운동은 하십니까?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십니까? 이러다가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체질에는 이런 음식은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는, 여러분들은 병원 문을 나오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야지. 오 목사님 운동하시나요? 네, 죽도록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오면서 그래, 나 앞으로는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지. 나름대로 결심하고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강심장에 대해서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 의사의 처방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지죠. 사람이 달라지죠. 생활 습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마음도 달라지죠.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대함이 있다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요, 야곱과 같은 마음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북녘 땅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우리에게 먼저 흔히 말하는 통일의 마중물로 왔다고 하는 탈북민들을, 세트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린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라짐의 출입문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북녘 땅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남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잘못했고 우리는 잘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화해라는 것은 한쪽이 잘못해서 잘못하지 않은 쪽이 껴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못한 것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화해는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북녘 땅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이 대한민국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변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이때 베드로는 정신없이 주섬주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지을 테니 머무릅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저 흥분된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말에 그 어떤 맞장구도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한다면 생무시해버립니다. 생무시해버려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말은 딱 한 가지죠. 내려가자. 그냥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내려가자.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려가자.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한 번 더 마음 아픈 일을 겪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 나에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또 장담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작정하고 뭘 하나 숨겨가잖아요. 뭘 숨겨가죠? 칼을 품어가요. 그리고는 제사장의 하속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주님, 내가 한 건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칼을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일갈하고 행동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아시지요?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쓴 책이잖아요. 그분이 올바른 기도라는 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민족의 통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든 쓰시려 하심을 믿사오니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통일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를 만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주님, 나는 오늘 이 문제 앞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된 건 이 문제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최선이요, 그것이 최상임을 내가 믿으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줄 순종하여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직접적인 도우심을 또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라고 해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구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겸손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며 죄의 용서가 무엇이며 시험에 들지 않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북녘 땅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걸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은 그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것들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구, 우리의 때로는 불만족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도 더 할 수 없는 더 필요한 것까지도 헤아리셔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그 어떤 것도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하여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빈약해, 너무 적은 것 같아,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 라고 할지 모르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작을지라도 그 작은 기도가 큰 강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앞에 섰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가 홍해를
지적하자 홍해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멈추어 갈라지게 하여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달랐습니다. 요단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발이 디뎌지는 곳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그 물이 끊어져 물기둥처럼 쫙 서 있고 끊어진 그 상류의 물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까지 물이 흘러 내려와 이제 길을 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제사장들의 발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이제 요단 강물에 발을 넣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가 강물이 가장 많이 불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어려우면 여러분 내일 당장 한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발을 한번 디뎌보세요. 발이 요만큼이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요단강의 물은 사람을 훨씬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 입구에 있는 물은 얄팍했겠지요. 발을 딛고만 서 있었겠습니까?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뒷사람도 들어가야 되니까. 법궤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순간 저기 상류에서 물이 끊어져서 내려올 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샥 사라졌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거기 흘러 내려올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다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이제 상류에서 끊어진 물이 내려와서 이제 그들의 발 밑바닥까지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발을 디뎠고 그곳에 머물러 섰기 때문에 요단의 강물은 끊어지고 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그 인구들이 그 강을 다 지나간 뒤에야 제사장들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서 있던 제사장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사람들아 좀 빨리 좀 지나가라. 나도 겁이 나 죽겠다. 이랬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갈 때까지 멈추어 서서,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대표들이 들어와 돌을 얹어놓고 또 돌을 들고 나가는 그 시간까지도 그게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끝내 나온 뒤에, 이런 수고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끝내 나온 뒤에 그들은 요단강이 상류에 멈추었던 물이 봄물 터지듯 팍 하고 터지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빌리안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고 서 있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통일꾼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바로 그 제사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런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기도의 불씨를 지피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갈망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대한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여 들리는 이야기들은 통일 그런 거 안 하면 안 될까?
통일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다는데 경제적인 논리와 이데올로기의 이념으로 통일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되 통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빌리안들의 통일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강물로서의 복음적 통일의 기도 운동이 맹렬히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우리 주빌리안들을 통하여 하나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통일을 위한 믿음의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마음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